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때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마지막 때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왜 나오셨나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으셨고 왜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대답을 하라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구경하러 나왔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따라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땅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대답이라고 믿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해답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실 건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실 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보험 증서를 파는 보험 판매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굽신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해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됐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나 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경고를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특히 그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어요. 정말 다 지킨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성직자들이나 세리나 혹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세금을 물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로 살았다는 것은 청년 자신이나 그 부모가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오지만 아마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정도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전에 다니고 회당에 나가면서 이 정도면 율법 잘 지키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 재산도 많고 또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어디서 그렇게 막 욕먹을 짓 안 하고 살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재산까지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 필요까지는 없어. 지금까지 회당이나 성전에서나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나 정도면 말씀 잘 지키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은 결국 구경꾼의 삶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거였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구경꾼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7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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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설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회개라는 말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후회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고민하고 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나 정도면 회개하고 사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복음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죽지 않아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내 판단, 내 지식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냥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았고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정말 프로페셔널 어부였어요. 그는 평생 고기를 잡았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오는 길이었어요. 이 프로페셔널 어부가 밤새 낚시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뭐 고기를 잡기 힘든 계절이거나 무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무척 지쳐 있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고 해도 결국 이 물고기와 낚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수가 어디서 훈수를 두고 있어? 성경 말씀은 몰라도 낚시는 내가 당신보다 전문가야.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낚시의 가장 전문가였지만 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판단을 죽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의 중심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서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 지키는 쪽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본성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영광의 길을 버려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고 도피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되고 모난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는 이 정과 같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구경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가볍게 듣고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구경꾼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똑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내 모습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게 해주세요. 저의 모난 부분을 깨트려 주셔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조금씩 저를 다듬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앞으로 저랑 같이 지내다 보면 박 목사님은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를 부인하고 깨트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이 기도는 평생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 말씀과 싸우고 자신을 깨트려 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가 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을 돌이키기로 마음먹고 이젠 더 이상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옳습니다. 오직 삶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잘 꼬셔서 교회를 데려오는 사람? 사람을 잘 낚아서 교회 데려오는 사람?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물고기를 낚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이 물을, 또 바다를 혼돈의 공간, 불안정한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 물이라고 하는 혼동의 세계, 불안정한 세계에서 건져내는 것, 물이라는 삶의 공간, 물이라는 이 혼동이라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풍성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산과 들로 걷고 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그 혼동의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혼동의 세계에서, 그 불안정의 세계에서, 날마다 불안한 그 삶의 세계 속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 데려오고 끝.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구세주야 라고 말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남들을 제자로 끌어주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가르쳐 지켜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온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해답으로 여기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구경꾼으로 사시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